주셔서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셋째 주 주제, 우리 교회를 축복하라는 이 주제 아래서 오늘은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그의 몸된 지체인 각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논할 때, 교회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 우리 성도를 떼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 같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회 몸된 우리 지체에 대한 이 사랑을 빼고서는 교회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몸된 지체인 우리 각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성도,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 다른 믿음의 성도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PPT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제가 베이스 기타 레슨을 누구에게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그 기타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연주는 물론이고 한 번도 기타를 잡아본 적이 없는 그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어디서 뭘 보고 왔는지 이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이제 레슨을 시작을 하는데 그 학생이 첫 시간에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그 베이스 기타의 고급 기술 중에 하나인 슬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슬랩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슬랩 연주를 그 첫 시간에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 이 슬랩 연주는 솔로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 슬랩 연주는 아주 고급 기술로서 일단 기본적인 연주가 되고 나서야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 친구가 레슨 첫날에 첫 시간에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연주가 되고 나서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학생 첫날 그 학생이 배웠던 건 뭐냐면
기타도 못 잡아봤어요. 그 베이스의 기타의 그 코드 자리만 외우고 돌아갔었습니다. 코드를 외우지 못하고 기본적인 연주를 하지 못하면 그 고급 기술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할 수 없죠. 이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 안에 형제 사랑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는 당연히 형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율법과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는 간음, 도둑질,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안에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고 사랑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 사랑이 없이는 율법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이미지 가운데 율법은, 율법적인 건 나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의 그 사랑이 없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만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없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고 자기 교만과 자기 의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시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 모습 가운데 율법의 핵심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병자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 평생을 살아왔을까요? 조금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든 무슨 일을 하셨든 그 선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고 오직 자기 교만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이 헌신은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노예가 되어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 안에 성도를 사랑함이 없다면, 교회를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형제 사랑, 즉 다른 성도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의미 안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를 사랑함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각 성도, 우리 몸의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doing, 무엇을 하는 것보다 being,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라고 자주 말씀을 나눠주시는데요. 물론 이 교회가 사역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 doing을 하는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사역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 doing이라는 이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doing하는 이 사역에 너무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큰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그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역, 그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 더 중요한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역은 남고 사랑은 잃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심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판단이에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저 사람은 왜 저걸 안 하지?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비판의 말과 어떤 판단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이런 증상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나 없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들 가운데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사랑이 있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성장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아이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죠. 부모가 그냥 잘 주고 잘 먹이고 잘 재우면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의 의미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건강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랑이 충만하다는 말인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제발 오지 마세요. 여기 자리가 없어요. 다른 교회 가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주차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점심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정말 본질적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사랑이 없는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말들로 충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누릴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래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증거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현실이 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